샬롬 하베림 베하르 토라 레위기 25장 1절에서 26장 2절 합타라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27절 브리타다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5월 네 번째 주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레위기의 말씀은 안식년과 회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주님의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안식년과 회년은 안식일과 같이 7번째 해와 7번째 해가 7번 반복된 이후 7년째 해 7번째 달 열흘 속죄일을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과 같이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지정하여 안식을 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7일간의 무교절, 7주간의 칠칠절과 오순절, 7년째가 되는 안식년,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 회년 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훼 아버지의 정하신 규례들을 보면 7이라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에는 개인이 노동을 멈추는 것만이 아닌 토지나 동물, 심지어 50년째 회년에는 돈을 주고 구매한 종이나 토지마저 그것이 주님의 것, 즉 이스라엘 백성과 지파의 것이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개인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현대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인데 5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한다니 그럼 왜 돈을 주고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안식년과 회년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노동, 자본, 사업장을 멈추게 되는 명령인데 이는 지금 우리들의 이해에서 벗어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 이 회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인 15절에는 회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토지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도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조상들의 전통이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다시는 떠돌고 종살이하는 것이 아닌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정해진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약속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거래법, 경제법은 대략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토지는 회년 50년을 기준으로 남은 사용 연수를 통해 거래된다. 2. 토지의 사용권리, 판매를 판매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나 본인이 취소, 되돌릴 수 있다. 3. 거래를 취소할 때는 회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가격을 계산해 지불해야 한다.
4. 성벽 있는 성내, 가옥, 즉 주택은 1년 안에 취소가 가능하나 그동안 취소하지 않으면 영구히 구매자의 소유가 된다. 5. 성벽 바깥의 주택은 거래 취소가 가능하고 회년에도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6. 레위 지파의 성내 가옥과 성은 예외로서 언제든지 거래를 취소하고 회년에도 돌려줘야 한다. 단 성내 주위의 들판은 레위 지파의 영원한 소유이므로 거래 자체가 불가하다. 7.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구매한 경우 회년에는 자유인이 되게 한다. 8.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사용할 경우 가혹하고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9.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 팔릴 때는 그의 형제, 삼촌의 아들이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이방인에게 종이 될 거래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명령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은 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며 온 세상의 주권자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너희가 사는 땅 어디에서나 제 땅은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한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곧 다른 나라에게 지배당해 의미 없어질 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법을 지킬 것을 계시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이 포함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에 대한 상속권으로 인해 돈을 주고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나 지배자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토지를 거래하고 귀한 현금, 은을 지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거래를 이행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시고 이후 주님의 법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법대로 거래하는 날이 돌아올 것이라는 증표로서 삼으십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후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주님의 법이 회복된 나라를 돌려받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레위기의 법들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고 이행시키려고 오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회년은 해방절입니다. 종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살림이 옹색하여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쁨과 환희의 연도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야훼께서 예슈아의 이름으로 오셔서 당신의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비단 땅과 물리적인 소유권에 대한 회복뿐 아닌 영적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난과 질병 저주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며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션의 시작점에서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성경력으로 올해는 5784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천년을 하루로 친다면 5784년은 6일째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6일째가 지나면 안식일, 안식년, 회년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네, 6천년의 기간이 그 이후로 우리는 안식년인 7일째인 즉 7천년째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와께서 천년 동안 하늘나라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변화된 몸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매우 흥미있고 기대감으로 주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음에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먼 미래의 일이며 차원을 달리한 축복이라면 이번 주 포션의 레위기의 다음 내용에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주님께서 많은 땅의 축복들을 약속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이런 뜻을 주님을 대신해서 실천해 나가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샬롬을 전합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새로운 왕국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주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예루살렘 땅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어둠의 권세들, 악한 사탄 마귀들은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예루살렘을 찢으려고 빼앗으려고 온 나라들이 모여들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형제된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과 또 주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들은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주님의 왕국으로 통치하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님 스가랴서에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기록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의 일꾼들이요 용사들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주님의 동역자들을 많이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많이 얻으시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